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찬 예식과 관계된 그런 말씀이고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관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하여 또 바로 잡아주면서 진정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참여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세우신 예식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방금 전에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그가 찔림, 그가 상함,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주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구약의 그 수많은 모든 제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에 대한 것을 그림자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임을 말하고 있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제물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할 걸 대신 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죄로부터 사죄되어지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정리하냐면은 바로 그런 수많은 제사들로 내가 죄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너희들이 구약의 짐승이 죄를 위하여 죽고 또는 그 죄를 뿌림으로 너희가 깨끗하다고 그렇게 믿었거든.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였다면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의를 얻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었죠. 이 유월절 만찬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기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음식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게 하셨음을 이제 공관복음에 거의 동일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성찬 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외형적인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 예식의 본질적 의미는 이를 정해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기념하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러한 성찬 예식의 본뜻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 예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식사의 의식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고난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들이 삶을 바르게 살고 있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범했던 성찬식의 오류를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의 성찬 예식은 오늘날의 성찬례와는 좀 달리 진행이 됐어요.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이 성찬례, 이 성찬례가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은 주일 저녁에 모였어요. 주일 저녁에 모일 때마다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 모임에 오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마지막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의 만찬을 기념했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도 나오고 유다서 1장 12절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공동으로 나누는 식사와 성찬의 전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마련해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함께 나누지를 않고 자신들만이 먹어요. 미처 음식을 장만해 오지 못한 자들에게나 부실하게 준비해온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므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는 모멸감과 상처를 안겨주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전례를 할지라도 정말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정성스러운 애찬에 대해서 함께 골고루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면은 또 다른 내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자기들이 먼저 펼쳐놓고 먹다가 보니까 부실하게 준비해온 가난한 자들 아니면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결국 소외되는 이런 내용도 됐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크게 세 가지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성찬식의 본래 의미가 왜곡됐다. 본래 의미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본래 의미는 없어지고 만 거예요. 이거는 성찬식에 관계된 얘기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본질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본질보다 자꾸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일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할 때 과연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너는 왜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비본질의 문제를 붙들고 그렇게 열정을 다했고 목숨처럼 그 일을 하려고 애썼냐? 아마 주님께 호된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성경이 왜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성경이 교회에 살아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되는데 성경이 빗나가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 집단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거예요. 이런 교회의 가장 큰 성례가 뭡니까? 성례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교회의 가장 성스러운 예식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이든 세례식이든 너무 형식화된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이 잘못된 내용의 첫째 지적은 성찬의 본래 의미가 왜곡됐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게 여겨야 할 이 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경홀히 여겨지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거룩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성이 훼손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 거룩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거룩성이 너무나도 훼손됐어요.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나 똑같이 취급해버리고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냥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무데나 갖다가 붙여 사용하고 이런 것은 이게 거룩성이 파괴된 거예요. 거룩성이 거룩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거나 붙이거나 불러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하나가 정말 말씀과, 즉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언어든 우리의 행위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그게 회의석상이든 사석이든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너무 쉬워졌어요. 여기가 무슨 장터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것이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가 경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도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흉이나 보고 어머니 흉이나 보고 자기 친구들하고 그러고 있다면은 이거 뭐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작은 단위의 이야기지만 교회가 이런 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교회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존중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소속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냥 교회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막 틀렸어, 이런 교회가 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그 그릇이 복받을 그릇이겠냐 그런 얘기예요. 성찬은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고 살아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경홀히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귀중하게 여겨진다 그러니. 또 한 가지는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고 상처를 준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오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지적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2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책망받을 일이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책망은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크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이 넘치는 감격과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전혀 없는 성찬 예식이라면 단순한 형식일 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예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어지겠습니다만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참여하고 또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뜨겁게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형제와의 고리진 것도 등진 것도 그렇게 관계가 깨진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복원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것이 복원되어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찬식은 그냥 형식에 치우치고만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은 형식적인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진심을 원하시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이고 진심이에요. 근데 형식에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주님이 말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이런 형식적 의는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완벽해요. 이처럼 오류가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혹은 신자로서 또 성도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이 오류 속에 살면 안 된다. 적어도 진실해져야 되고 잘못됐으면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식의 참 의미가 뭡니까? 성찬 예식의 참 의미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가르침은요, 형식보다는 내용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마음 중심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성찬 예식, 단순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의식보다는 그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 속에 주님의 더 큰 가르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또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서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날 위해서 찢으신 몸, 그리고 날 위하여 그 찢긴 몸 때문에 그 몸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다고 하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거를 내 삶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기념이에요. 무슨 8.15 해방기념일 아니면 3.1절 우리가 기념일이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지금은 그런 기념일을 그냥 형식에 그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3.1절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내놨던 거, 일제 총칼 앞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태극기 하나 들고 나가서 외치다가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3.1절은 그거를 잊지 말자고 하는 거, 그거를 기념하자고 하는 거가 그게 진짜 3.1절의 의미고 본 모습이잖아요. 2000년이 훨씬 넘은 이 주님의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성찬 예식에 대하여 상징 기념설이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떡, 포도즙 혹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가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을 주장하잖아요. 화채설을 주장하는 건 곧 뭔 얘기냐면은 신부가 그 떡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 이후부터는 그게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떡은 떡이지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살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 빵이나 떡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찢으신 몸을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상징이라고 믿지만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걸 통하여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찢긴 몸에서 피를 흘린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게 상징하고 때문에 그걸 기념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의식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기념하는 것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은 이 몸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여기선 그냥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을 위한 영원의 떡이란 말이지요. 영생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는 곧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그건 영생의 음료라고 하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의 몸은 영생의 떡이고 그가 흘린 피는 영생의 음료가 된다. 요한복음 6장에 너무나도 장황하지만은 거기에 아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직접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먹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늘의 양식으로서 내려준 만나를 먹은 자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떡을 받는 자는 영생하는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죄악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아낌없이 흘려주신 피를 먹는 것, 마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의 부활을 기념함으로써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은혜롭게 생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에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역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온전한 경배로 진행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들은 성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은 느닷없이 행하지 않아요. 성찬식은 교회 요람에도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요. 또 봄에 하는 건 봄에 하는 대로, 가을에 하는 건 가을에 하는 거대로 벌써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주보에 광고해서 게시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이라도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찬식 당일날도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매번 할 때마다 양심이 꺼리낀다고 참여 안 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을 하는데 권계, 견책 이게 제일 가벼운 것들이죠. 근데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중대한 벌이 주어지는데, 권징에서요. 근데 그 중대하게 주어지는 벌 가운데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수찬정지가 뭔지 아십니까? 수찬정지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 해를 끼치고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못 참여하는 것은 벌이야의 벌. 그러니까 양심이 꺼리낀다고 봄에도 가을에도 내년 봄에도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기가 굉장히 양심에 찔리고 꺼리껴갖고 안 와서 떳떳한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크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철저히 준비 기간에 회개하고 그래서 바르게 참여해야 되는 거지요. 회개의 시간은 주어지게 되면 그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묻어둔 채 성찬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만홀히 여기는 범죄 행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수요일 날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거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또 죄를 짓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바르게 참여하는 자세는 회개를 충분히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은 후에는
성찬을 받고 그럼 끝나냐? 그거 아니에요. 성찬을 받은 후에는 감사하는 마음, 아울러 영생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갖고 결단을 이행하는 이 삶을 살고자 전심을 다하는 것이 성찬식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라 그런 얘기예요. 뭐 성찬식 지나갔으니까 그냥 또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을 찢어 피 흘리시고 그랬으니 나에게 생명을 주어 내가 대속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 결단이 가슴에 불타고 있어야 되고, 가슴에 불타고 있다면 그것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행되어져 가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 없이 형식적인 성찬 예식만 행한다면 과거 고린도 교회와 같이 준엄한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찬 예식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1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해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너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아멘. 내가 널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는데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고 살 길을 줬지 않느냐. 근데 넌 날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희생해서 너를 영생에 이르는 이런 귀한 백성 되게 했는데 넌 뭐 하고 있냐? 너 날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묻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피공로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후속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은요, 왜 후속편이라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나를 희생시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있는 자의 바른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 사람이 오늘 찬송가 311장과도 같은 내용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찬 예식의 참 의미를 바로 알고요. 앞으로 성찬 예식에 바른 자세로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찬 예식을 지난 이후에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